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 미래에 대해 참 많이 궁금함을 갖게 되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게 될지, 또는 어떤 학과에 진학하게 될지, 졸업하고 나면 또 어떤 직장에 취직하게 될지, 시험을 봤는데 잘 붙게 될지, 뭐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될지, 지금 여자를 사귀고 있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될지, 뭐 이런저런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우리가 그런 거 알고 싶어서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정과 관련된 사연을 올린 글이 있었어요. 사연인즉 젊은 남자가 글을 올렸는데 자기네 집에 이모가 놀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한참 이 이모가 점에 빠져 있어서 사주에 관련된 책만 보셨는데, 그런데 자신이 요즘 책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사주도 요즘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막 열변을 토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긴가 싶어서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모님이 아는 어떤 분이 나이가 꽉 찬 딸이 있어서 이 딸의 사주를 점집을 찾아가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딸이 가만 보니까 딸이 남자 운은 없는데 결혼은 하겠구만, 이렇게 점괘를 냈다는 거예요. 남자 운이 없다는 말에 조금 걱정은 됐지만 그래도 결혼을 한다고 하니 식구들이 안심이 되어 그렇게 보내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3개월 뒤 딸이 캐나다 어학연수를 간다고 가고서는 그곳 캐나다에서 결혼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결혼한 대상이 바로 여자친구와 동성 결혼을 해버렸다는 거죠. 한국에서 이미 여자 동성과 사귀고 있었고, 그래서 부모님이 권하는 이성 결혼을 안 하고 있다가 이 캐나다 어학연수라는 핑계로 거기 가서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무당의 점괘가 맞는 것 같기도 하죠. 남자 운은 없는데 결혼을 한다고 하는 이 운이, 이 점괘가 정말 이 점장이나 무당들은 잘 맞추는 걸까요? 그래서 이들이 미래를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일까요? 2011년 SBS 아침 방송 모닝와이드 뉴스에 재미난 뉴스 기사가 올라왔어요. 내용인즉,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점집에 찾아가 어떤 남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잡혀온 이 범죄자에게 기자가 질문했답니다. 그 점집에 왜 갔습니까? 그랬더니 이 범죄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답답해서 들어갔어요. 사는 게 정말 답답해서 그 점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럼 점만 보고 나올 것이지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라는 질문에 이 범죄를 저지른 남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이 여성 이 무당에게 점을 봤는데 이 여성 무당이 이 점을 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당신은 3개월 이내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거야. 너무나 화가 나서 정말 답답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 점을 보러 갔는데 그 점괘가 이렇게 나와서 그만 홧김에 흉기로 그 여성 무속인을 찔렀다는 거예요. 이 뉴스 기사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 여성 무속인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죠.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미래의 일을 맞힐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기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렸는데 의견이 반반으로 갈렸대요. 이 반은 참 점장이가 용하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고, 또한 반은 어떤 의견이 있겠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다. 그렇게 용한 점장이가 자신에게 일어날 일은 몰랐을까? 용해서 잘 맞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유튜브 방송에서 그래서 그런 실험을 했대요. 한 이 유튜브 방송 작가가 한 젊은 남자 무속인을 데려다가 그 사람을 데리고 아무 무당집에 가서 점을 보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용한 무당이라면 이 같은 무속인을 알아보지 않을까. 그래서 점을 보러 갔는데 점도 뭐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젊은 무슨 도령이라고 해서 뭐 꽤 유명한 남자 무속인인데, 근데 이제 아무 이렇게 점집에 가서 점을 보게 했는데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좋겠습니까? 라는 주제로 점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5집 점집을 찾아다녔는데 한 집도 이 사람이 현역 무속인 줄을 맞추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무속과는 거리 없는 영어부를 하라는 둥, 뭐 회사 생활 열심히 하라는 둥, 뭐 다 이런 점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인터뷰하면서 이 젊은 무속인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보더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무속인의 50%는 가짜인 것 같고, 그 중에 나머지 50% 중에 30%는 귀신이 이미 들어왔다가 나간 것 같고, 나머지 한 20%는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왜 이런 점집을 찾게 되는 것일까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장동민 개그맨, 여러분 잘 아시죠?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맨 왼쪽에 있는 개그맨이 이제 장동민, 그리고 그 이제 나머지 맨 오른쪽에 유세윤, 또 가운데 있는 개그맨이 누구죠? 유상무. 이렇게 셋이 굉장히 친했다고 해요. 어느 날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장동민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한참 개그맨 활동 열심히 하던 시기에 한 1년간 무속인 집에서 알바 비슷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1년 넘게.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어느 날 이 용한 점집에 이 자기 친구들 개그맨들이 가자고 해서 갔다는 거죠. 점을 보러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 장동민하고 이 가운데 있던 그 누구죠? 유상무, 이렇게 둘이서 점을 보러 갔는데 처음 먼저 이 유상무 점을 먼저 봤는데 별로 좀 점괘가 안 좋게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유상무가 입이 이만큼 나왔는데, 이제 장동민 점을 봤는데 장동민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맞췄다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온 20년을 정말 자기보다도 더 정확하게 잘 맞춰서 그만 그 자리에서 양반다리하고 앉고 있다가 무릎 꿇고 1년간 그 점집에 알바를 보게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계기가 된 게,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점집 점장이가 두 사람 다 뭐 애군이 꼈으니까 구술하면 그 애군을 다 풀 수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점을 일주일 뒤에 점을 보자고 그랬는데, 이 유상무는 알고 보니까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점장이 말 별로 신뢰하지도 않고 재미로 갔다가 찜찜하고 그래서 나는 그런 굿 안 할란다 이제 그랬는데, 장동민이 이제 약속된 일주일이 지나서 굿하러 가야 되는데 유상무도 점장이가 같이 오라고 했는데 본인은 또 안 가겠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점장이가 그 장동민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유상무도 큰 일을 겪으니까 꼭 구술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저렇게 오기 싫다고 하면, 정 오기 싫다고 하면 팬티라도 꼭 가져오라고. 그래서 이제 장동민이 마지막 가게 된 날 아침에 전화를 했답니다. 유상무한테. 야, 안 갈래? 그랬더니 자기는 도저히 신앙의 양심상 허락지 않아서 못 가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 니네 집 지난번에 갔을 때 니네 집 옷장 옆에 내가 팬티 벗어놨다고. 그거 들고 가라고. 그래서 장동민이 유상무 팬티를 들고 그리고 구술하러 갔다고 합니다. 웃으라고 했던 얘기인데 너무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1년 뒤에 이 장동민도 자기가 왜 여기 있나라는 현타가 와서 그냥 관두고 나왔다고 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점집을 가게 될까요? 이유는 단 하나죠. 우리 미래에 대해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 우리가 궁금해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점집에라도 가면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제 그런 마음에 우리가 그런 점집도 가게 되고 또 그런 무당을 의지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 성경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다 함께 26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오늘 우리 본문 26절부터 쭉 우리 본문 31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사실은 이 주제를 놓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은 핏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핏째 먹지 말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정확한 언어의 의미로는 피를 곁들여서 먹지 말라는 뜻이고, 그 말의 의미는 피가 들어있는 고기를 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피를 먹지 말라는 앞부분에서 하셨던 율법의 말씀의 반복이 아니라 사실은 조금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즉 피가 배어 있는 고기를 먹지 말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사실 부정한 식습관,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했던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의 이교적 풍습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이방인들,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은 산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친 뒤 그 제물을 먹을 때 어떻게 먹었냐면 핏째,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 핏째 먹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피를 먹으려는 목적보다 그런 제물에 핏째 먹는 그런 이유는 그런 우상 숭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였던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도 그래서 연관돼요.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점을 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라. 점을 치지 말라. 예전 성경에서는 복수를 하지 말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 나쉬라는 단어의 뜻은 점수를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롭게 번역된 우리 성경이 더 원어의 뜻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점수를 행하기 위해 주로 어떤 표식이나 징조를 자세히 살피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우리네 지금, 저도 한 번도 가보질 않아서 잘 모르지만 우리 TV나 방송을 보면 점집에 가면 이 점장이들이 어떻게 점치나요? 주로 이 밥상 같은 거 놓고 뭐 이렇게 방울도 흔들면서 뭔가를 하잖아요. 뭐 사주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주로 어떻게 해요? 안 가보셨으니까 모르죠. 방송을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밥상에 뭘 뿌려요? 쌀. 그것도 찹쌀을 탁 뿌리고 그 흩어진 모양에 따라서 이제 점을 보거나 뭐 그렇게 하잖아요. 이 고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대에도 점을 쳤다는 건 그런 것들,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게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신의 뜻을 예측하고 찾는 그런 방법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법을,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이 점을 치지 말, 점수를 행하지 말라는 의미도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찹쌀을 착 뿌려서 그 흩어진 모양에 따라 점을 잘 치고 또 어떤 것에 점을 읽고 뭐 그런 것을 통해 점을 쳤다는 것이죠. 그 다음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술법을 행하지 말라. 히브리 원어 테오네뉴라는 이 단어인데 그 직접적인 뜻은 점을 치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테오네노라는 단어에는 아난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아난이라는 단어의 명사의 뜻은 구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점을 칠 때 어디를 보고 점을 친 거예요? 이 점장이는 하늘에 펼쳐진 구름의 모습을 보고 시시각각 변하는 그 구름의 다양한 모습을 보고 점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표식이나 징조를 자세히 살펴서 점을 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참여해서 이방 우상 신들에게 제사 때 드려지는 그런 제물, 핏째 음식을 먹지도 말고 거기서 점을 치거나 술법을 행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성경에도 보면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이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기도 해요.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 44장에 보면 요셉이 이제 드디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때 자신의 진짜 형제들이 음식을 구하러,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오게 되죠. 그리고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양식을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양식을 얻어서 돌아가는 자신의 형들의 이 양식 자루에 요셉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되죠? 종을 시켜 뭘 숨기게 하잖아요. 뭘 숨겼어요? 뭘 숨기게 합니까? 요셉의 은잔을 숨기게 해요. 그리고 나서 자식 종들을 보내서 그 형들의 양식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을 찾아내게 하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해요. 44장 5절에 보면 그 하인을 통해 요셉이 이렇게 말을 전하죠.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그러니까 고대에 실제로 많이 행해졌던 방식이에요. 술잔에, 은잔 술잔에 술을 따 붓고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보면 그 술잔에 술이 묻어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점을 쳤다는 거예요. 고대에는 이런 일들이 흔했다는 거죠. 이렇게 점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지 말라는 게 26절에 있는 말씀이고 27절 말씀 영상을 통해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이게 또 무슨 말씀일까?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라는 거. 이 말씀의 의미는 머리칼을 정말 둥글게 깎지 말라는 건데 한쪽 관자놀이에서 시작해서 쭉 뒤로 돌아 다른 쪽 관자놀이까지 이어지는 부분으로 머리를 이렇게 둥글게 깎았다는 거예요.
이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르토스에 의하면 이 아랍 부족 중에 이방신에게 경배할 때 자신은 이방신에 바쳐진 이방신의 사람입니다. 그런 뜻으로 자신의 머리를 그렇게 깎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7절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 문장에 있는 말씀인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수염 끝은 어디를 가리키냐면요. 수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제카네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정확하게 턱수염을 지칭해요. 그러니까 턱수염이 수염의 시작인 거죠. 수염이 이렇게 시작되면 어디까지 가요? 쭉 가서 어디까지 가요? 구렛나루까지 이어지죠. 수염이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저도 참 수염을 잘 안 길러봐서 모르는데 하여튼 옛날 우리 사극을 보면 그렇잖아요. 이 턱에서 시작한 수염이 여기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수염의 끝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말은 이 턱수염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염의 끝은 그럼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렛나루. 그러니까 구렛나루를 깎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방신에 바쳐진 이방신의 풍습 중에 하나가 이 구렛나루를부터 깎아서 머리 둘레를 이렇게 둥글게 깎는 이방 이교도의 풍습이 있는데 그거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 이 수염의 끝 구렛나루를 깎지 말라고 손상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신 거죠. 실제 이 말씀 그대로 지금도 따르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누가 그래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의 머리 풍습이 그래요. 하레디라고 하는 전통 유대 방식을 지금도 따르고 있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그들은요 정말 이 구렛나루를 깎잖아요. 여러분 저렇게 머리 긴 모습을 많이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이 모습을 많이 볼 텐데 저건 머리가 아니에요. 저게 어디서부터 내려와요? 구렛나루를 안 깎은 거예요. 정말 평생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자르지 않으면 저 정도 길이가 되나 봐요. 그래서 예쁘게 잘 따서 저러고 다니고 있는데 근데 저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전통 하레디 중에서는 약식으로다 구렛나루를 다 이렇게 기르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음 사진 보여줄래요? 이런 특별한 모자를 삽니다. 그래서 참고로 유대인들이 저러고 다니면 아 저건 머리가 아니라 구렛나루다. 정확하게 우리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수염 끝을 깎지 말라는 구약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정말 구렛나루를 깎지 않고 기른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서 지켰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의미는 바로 이방 이교도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자, 28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8절 시작.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문신을 하지 마. 죽은 자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하여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언뜻 보기에 같은 의미로 보죠. 문신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근데 이거는 사실 정확한 좀 차이가 있어요. 예전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문의를 놓지 말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전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을 베지 말며라고 예전 번역에서 번역을 했어요. 오늘 우리 번역은 문신하지 말고 문의를 놓지 말라고 해서 그 같은 의미로 문신하지 말라는 의미 같은데 이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살을 베지 말라고 했고 문의를 넣지 말라고 했는데 살을 베지 말라는 의미는 날카로운 물건이나 칼, 날카로운 뭐 돌을 깨도 날카로워지니까 이 날카로운 이 물건이나 칼로 자신의 몸을 그어서 피를 흘리는 행위를 뜻해요. 이거는요 주로 이방 풍습 중에 하나로 당시 가나안의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풍습 중에 칼날로 자신의 몸에 그어서 피를 내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슴에도 긋고 등에도 긋고 그래서 이렇게 피를 내는 것 또한 역시 바알 신에게 풍요를 기원하는 바알 특유의 종교 예식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아는 그 문신을 뜻합니다. 어떤 글이나 또는 그림을 새겨 넣는 것의 의미예요. 이건 왜 이렇게 했느냐? 고대 근동에서 문신은요. 자기 자신이 특정 신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나타낼 때 행하는 풍습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 바알 소형상의 우상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할 때 내 몸에 소를 그려 넣는 거죠. 또는 염소를 그려 놓고 그래서 나는 이 신에게 속한 자라고 뜻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문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이제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 살펴보면 지금까지 살펴보면 다 하나같이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식습관에 대한 말씀도 아니죠.
어떤 내용이에요? 이방 신의 우상 숭배의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런 우상 숭배의 문화에 젖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 숭배의 문화를 다 떨쳐내라는 거죠. 그리고 29절도 그런 이유에서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29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하며. 이 29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왜 갑자기 느닷없이 딸을 창녀로 만들고 음행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을까? 이것도 같은 의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딸을 창녀가 되게 하는 부모가 지금도 없겠거니와 고대에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정말 가난해져서 빚 대신에 딸을 파는 행위가 고대에는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건 정말 특별한 경우이고 대부분이 자신의 딸을 창녀로 팔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고대에는. 왜요?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창녀 혹은 창기란 이방 신전에 바쳐진 성창을 의미해요. 성창. 고대 가나안에 있는 이방 신들은요, 대부분 풍요를 목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풍요의 상징으로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사 드린 이후에 행하는 행위는 대부분 어떤 행위였느냐? 성적 관계를 맺는 일이었어요. 성적 관계를 맺으면 우리가 자녀를 낳아 다산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풍요롭게 올 한 해도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가나안에 있었던 대부분의 이방신에 드려졌던 이방신의 제사 방식은 다 그러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전에 속한 그런 그런 일들을 담당하는 여사제들은 대부분 성창이었어요. 그런 풍요로운 제사를 드리러 온 헌제자와 성적 관계를 맺도록 했던 거죠. 그렇게 신전에 속한 창기를 뭐라고 불렸냐면 성창이라고 불렸고, 그런 여사제들을,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 성전에 드려진 거룩한 여자들이란 뜻이에요. 성창. 그런 여자를 히브리어로 케데샤라고 불렀는데 이 단어는 카도시라는 단어와 똑같은 어원으로 쓰였어요. 카도시의 뜻은 뭐예요? 거룩한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그러니까 부모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자신의 딸을 기꺼이 그런 성창으로 바칠 수 있었다는 것은 거룩한 여인들이라는 거 불렸기 때문이고, 그런 이방신에서 참여하는 여사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음행의 문제이기보다는 우상숭배의 문제였던 거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자신의 딸을 그렇게 거룩한 여자로 성창으로 보내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상과 같이 오늘 우리 보면 26절로부터 시작된 말씀을 쭉 하나하나 살폈는데 이것은 모두 다 하나같이 일관된 주제의 말씀이었는데 그건 어떤 말씀이냐면 이방신의 우상숭배의 과정에 있었던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같이 우상숭배, 이방의 우상숭배 시에 나타났던 풍습들을 하지 말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것일까요? 우리 다 함께 3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신접한 자 또 박수를 믿지 말고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신접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죽은 자들의 영과 서로 교통하는 그런 신접한 여자를 지칭해요. 그 방식은 더 귀귀한데 주로 어떻게 했냐면 무덤을 상징하는 구덩이를 파놓고 이 안에 죽은 영혼들을 불러내기 위해 죽은 영혼들과 관련된 짐승, 재물, 온갖 것들을 그 안에 집어넣고 그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그런 방식이었다고요. 실제로 우리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울 왕이 사실은 말년에 하도 답답해서 어떻게 하죠?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기 위해 누굴 찾아갑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여인이 신접한 자예요. 그러니까 신접한 자. 그러니까 죽은 영혼과 소통을 하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죽은 자를 만나기 위해 산자가 그런 영배를 찾아오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자를 바로 신접한 자라고 했고, 우리 성경은 그런 자는 주로 여성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요. 그리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고 했는데 박수는 주로 남자 무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
혹은 남자 박수 무당을 믿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머리가를 둥글게 깎고 살을 칼로 긋고 문신을 하고 땅을 거룩한 여인, 딸들을 거룩한 여인으로 바치는 그런 행위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믿지 말고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31절은요. 그들을 추종하여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추종하는 것은,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당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신접한 자 박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알려준 방식대로 이방에 바쳐지는 그런 풍습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이교적인 풍습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신접한 자 무당, 박수무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앞날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자녀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그런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젊은이가 여자친구와 함께 점집에 찾아갔답니다. 무당이 이 남자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대요. 대뜸 너희 집 앞에 커다란 감나무 있지? 그랬더니 이 남자가 말해요. 아니요. 그랬더니 무당이 이렇게 말합니다.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다 똑같은 식이죠. 이 세상에 미래를 알려주는 거 없어요. 이 세상에 미래를 알려주는 무당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런 무당들은 신접한 자나 박수인데 다 하나같이 누구의 힘을 얻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얻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떤 귀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미래를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요, 그렇게 억울하게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되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운명도 알지 못하는 귀신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미래를 알려주고 점을 쳐주겠어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단지 궁금해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들을 속이는 것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 여전히 궁금한데 그럼 어떻게 해 좋을까요? 우리 다 함께 30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오늘 바로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미래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미래를 만듭니까? 누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나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천사도 미래는 몰라요. 목사도 모르고요. 당연히 장로, 권사, 집사도 몰라요. 그러니 제발 어디 기도 많이 했다는 영험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찾아가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피조물도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래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누군가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다 거짓말이에요. 귀신보다도 못한 이들이에요. 왜냐하면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미래가 궁금하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기를 원하느냐? 그럼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매주일 예배드리고 주의 성전 사모하고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이곳 주의 성전에서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자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어떠한지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오늘 말씀처럼 열심히 예배드리세요. 안식일 지키세요. 주의 성전을 사모하시고 주의 성전 귀히 여기세요. 예배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세요. 어디 용하다는 점쟁이에게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미래를 만드시는 분은 어디 용한 점쟁이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 점집을 보았는데요. 이런 점집도 있어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뭐라고요? 여러분 이런 데 가서 돈 주고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를 묻고 싶습니까? 누구 장동민처럼 유상무처럼 어디 팬티라도 벗어주고 싶습니까? 우리 미래를 만드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결정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만나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교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계셔요. 그러니 이 안식일을 소중히 지키고 예배에 나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어디 용한 점집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복되게 축복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미래를 기도와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 우리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도 궁금하죠. 우리 미래에 대해 궁금하고 우리 앞날에 대해 궁금하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날로 날로 건강이 안 좋아지는 우리의 건강 미래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도 궁금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만드시는 분은 어디 저 밖에 있는 점쟁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시고 영적 교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